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역대상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계의 이름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이름만 나열이 되고 있다가 거기에 두드러진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야베스에 대한 설교입니다. 세 가지 요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운명의 규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위에 아까 읽었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야베스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슬프다, 슬퍼하다 또는 애통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이 아들을 낳고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는 아기를 낳을 때에 난산이 되어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유다 왕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 가운데 있어서 매우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름이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한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지었고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에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야베스는 아마도 자기 이름이 고통과 근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 운명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내가 처한 그런 삶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나는 노력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9절 말씀의 첫 부분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의 형제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영예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베스의 건전한 정신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삐뚤게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그를 놀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름 가지고 잘 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 야베스야, 넌 진짜 두통거리야, 너 그거 알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형제들이 야베스를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닌지 방황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축복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환경에 그 인격을 결정하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귀중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서 들은 어떤 말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착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스므앗 종족과 스갓 종족이니, 자, 여기에 보면 4장에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것이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 주로 서기관들이 거기에 서기관 종족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대상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지명이 잘 등장하거나 아니면 기도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4장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이 동일한 야베스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게 아니라 지명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석가에 의하면은 JFB라는 세 사람이 지은 성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 저술가들은 야베스가 뛰어난 율법학자였다고 증언해 준다. 그의 명성이 많은 서기관들을 주변에 모이게 했고 한 마을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야베스가 얼마나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율법에 대한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특별히 서기관 종족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모여서 그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이 마을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졌다라는 데서 유추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서 율법을 배웠을 테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뛰어난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스스로 더 나은 이름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에 매여 있지 않고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매여 있지 않고 그는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베스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말씀 속에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부터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의지하는 사람, 생각이 향하는 사람, 어려울 때에 떠오르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신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친척이나 사람을 더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그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빠 이거 좀 해줘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에게 나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은총이냐? 초자연적인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고 자식 농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굵을수록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랍고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도록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아시는 그런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콩이나 장난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한없이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할 때에 복을 잘 다룰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이 내리면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남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다 아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요청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지려고 하느냐,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려는 동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영향력 때문에 한 마을이 그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와 한 마을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는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삶의 지평을 좁히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범위를 좁히려고 합니다. 아이고, 안 만나고 말지. 그렇게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친구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또 관심의 범위를 좁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끄고 살지 뭐, 내가 그런 일에 골치 아플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신경을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여의 범위도 우리가 좁히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코가 석잔데 뭐 남의 일까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평을 좁히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을 자꾸 좁히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한 것은 그의 책임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남기고자 하는 야베스의 선한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무슨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형벌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33%입니다. 그 가운데는 입술로만, 머리로만 명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떠나서 세상의 66% 이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 지대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새로워질 수 있는 영향력, 한 사람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영향력, 그런 것을 우리가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서 지금 있는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능력을 키워주셔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난 주 동안 하나님께 구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땅콩이나 장난감이나 장신구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대륙을 구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유형이 이분에게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주 동안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난주 동안에 구한 것 중에,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셨을까요? 물론 작은 그거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일상의 감정에 오락가락하는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선교사님 비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돌볼 수가 없는,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의 사업이 잘 되고 이 기업이 잘 돼서 인도에 기독교 학교를 하나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힌두 이념을 받아들이고 또는 이슬람 이념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기독교 영화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좋은 동화책을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도 정치계의 기독교 신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의 필요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땅콩일까요? 아니면 대륙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저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4가지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째 그 요청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지역을 넓히고 영향을 넓혀가려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이 말씀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그와 동일한 기도를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더 기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 편에서도 협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가 무엇일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삶에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할 때에 거기에 들어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복을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보였을 때,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22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할 것이다. 이 대에 걸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까지도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자기 품에 가두어 놓으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뉴욕을 갔었는데요.
그게 뉴욕 열방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관광을 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록펠러 센터에 가서 뉴욕 시내 전체 야경을 잘 볼 수 있는 곳은 저기 자유의 여신상 쪽이 아니라 여기다 이러고는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야경이 그 다음 장에 나와야 되는데 저 건물로 가는데요, 정말 빌딩 숲을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던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주변에 저게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물입니다. 가장 노른자위 땅, 가장 비싼 땅이에요. 그게 20개 빌딩이 다 록펠러에게 속해 있는 빌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로케펠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록펠러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로케펠러인 것 같아요. 이 존 D 록펠러는 1839년 리치포드라는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뉴욕 북부 지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185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채 미국에서 상사 회사를 설립하고 부업으로 24살 때에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석유 정제업을 시작해서 1870년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31살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석유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서 석유 산업에 힘입어서 그의 회사가 더욱더 번창하고 1882년 43살의 나이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유소 95%를 차지하는 스탠더드 석유 트러스트를 창설했습니다. 록펠러의 재산,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4,090억 달러. 이는 미국 최고의 부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3배나 되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32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억만장자, 53살에 세계 최대 갑부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는 불행하게도 도저히 치유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1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안고 그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휠체어에 타고 검진실로 가다가 거기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 액자는 뭐라고 쓰였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것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몸에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든 부를 축적하려고만 했지 주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면서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딸의 입원비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통사정을 하고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왔는데 미리 납부해야 할 입원비가 없어서 접수를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제발 우리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눈을 뜨고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에게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가족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녀는 치료를 잘 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본 록펠러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록펠러는 그때부터 지난 삶을 반성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석유 사업, 불법 독과점, 노동 착취, 산업 스파이 행위, 정치인 로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기만 하려고 했던 그 록펠러의 삶에
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기부의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일이 있고부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아울러서 불치병도 낫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53살에, 저거 계산하시는 분은 이미 아셨을 텐데 53살에 1년밖에 못 산다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나눔의 기쁨과 마음의 행복이 절망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냈던 것입니다. 록펠러가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록펠러 가문은 아직도 매년 병원과 의학연구소와 교회와 그리고 학교 등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생애 동안에 24개의 대학을 설립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을 했습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뉴욕에 수도세가 공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록펠러 가문이 그 수도세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복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을 때에 나는 그 복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내려줄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주는 그 부를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참 이상합니다.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 그 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을 나누어 주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앞 구절과 뒷 구절을 보면요, 전혀 물질적인 것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6장 38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장 35절부터 37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고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38절 바로 앞에 나오는 35절부터 37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물질적인 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용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냐?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시편 35편 13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어떤 분은 이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헛되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런 의미를 담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로 그것이 받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내가 한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잘한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넓게 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태어났던 야베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의 삶의 지평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운명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였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4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지평을 넓혀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복을 구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은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콩이었습니까? 장난감이었습니까? 장신구였습니까? 아니면 대륙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사랑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용서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